사랑하는 본청 형제 자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에서 9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주님을 아는 것이 명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를 경외하고 주를 알아감으로 우리 가운데 지혜와 명철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니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 나무와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 네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런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의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라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을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족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느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시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온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족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신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께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하는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재앙이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리실 때 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섬길 것이니라.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말씀은 파라오에게 하신 말씀인데 바로에게 너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리라.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취지의 말씀.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어제도 나눴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겹도록 말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 라는 말을 제가 진짜 많이 했습니다. 어제도 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떤 일을 벌이셨는지, 그렇게까지 하셔서 우리에게 그 신실하신 사랑을 퍼주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고 믿는 이유는 뭐예요?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고백하고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모를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주의 주되심을 언젠가는 반드시 알게 돼요. 제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됩니다.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시인합니다.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예수를 찬양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지금 우리 주님을 이미 알고 있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언제 그것을 그러면 알게 되는 걸까요? 그들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됩니까?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울며 이를 갈며 예수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달성됩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단지 그 시점이 언제이느냐가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인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이미 살고 있는 지금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뒤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시점이 언제이냐가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은 결국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임을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지금까지 해왔던 다른 어떤 날보다 더 오랫동안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말씀 중에 제일 힘든 말씀이었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는 기준은 최소한 우리들은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건 그가 택함 받은 백성임을 자랑할 수는 도저히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 바로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하고 의로워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택하셨습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십시다. 바로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 나은 게 있어요? 앞으로 이 목이 곧은 백성이 얼마나 답이 없는지 우리가 계속 보게 되겠지만, 여러분, 저는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바로보다 나은 게 뭐가 있나 싶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는 그 기준은 우리들은 모릅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주권은, 모든 그 선택의 주권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주권자이십니다. 제가 로마서 9장 18절에서 21절을 읽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네, 여러분 할 말이 있습니까?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실한 게 있어요. 확실한 건 하나님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건 하나님 뭐 이따구로 일을 하세요. 왜 파라오의 마음을 죄송합니다. 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누나를 부라리는 게 아니라 이 새끼야 그럴 시간이 있으면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가 맨날 밥 먹듯이 하는 다른 사람 정죄하는 일이나 멈추고 긍휼히 여겨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힘주시는 일일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선하십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 자격 없는 우리, 바로보다 나을 게 하나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건져내시고 주를 섬기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주께서 내 안에 사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극한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제 깜빡하고 광고를 못했는데 오늘 아림자매가 마지막 면접을 보시는 날입니다. 오늘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잠깐 또 기도할 겸 아픈 형제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낙심하고 또 떨고 있는 형제 자매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다음 주가 설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는 주일이 설날 주일이죠. 깜빡했어요 제가. 설날 연휴가 이어지는 이 주일에는 저희가 항상 청년부에서 뭔가 하면서 놀았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윷놀이 하자 말씀을 드렸더니 보아자매인지 하은자매가 그거 말고 뭐 딴 걸 하자고 말씀하셨었는데 그거 되게 재밌었던 것 같거든요. 그게 뭐였는지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다시 여쭤보고 내일 번청일청 때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번청 형제 자매님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시고 좋은 밤 되시고 잘 자요. 내일 봐요. 안녕.